일곱 영역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11번째입니다. 오늘은 교육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자,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 1번 정도 보다가 이게 한 5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1번 보다가 저희가 끝났고요. 이렇게까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나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잠언 9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 지식,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라고 몇 가지 지식을 배우고 그냥 하나님 이제 배웠으니까 빠이빠이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세상 나가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한한 완전한 지혜가 항상 그 성도와 예수님의 연결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시대가 당면했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당면했던 문제는 시대가 기근 가운데 갈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이론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사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네요. 교사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교사로 바뀌게 된다면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이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올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것만 해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해 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로부터 오게 됩니다. 한 도시를 이끌어가는데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오면 반드시 해결책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기대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아는 정도가 아닌 지혜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이런 거죠.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한 번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어도 나는 당황하지 않아요.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혜이신 분이 내 옆에 계십니다. 제 인생에 정말 황당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상담을 누가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이혼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도 안 해봤는데.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을 조언하게 됐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애도 없는데! 이해되세요? 사장님들이 본인 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주머니가 지금 별로 없는데.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해 상담을 하는 거, 왜 나 목회도 아직 안 해봤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아직 뭔가를 배우지 않았어요. 원리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완전하신 지혜이신 분이 제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이신 분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줄 수 있는 몇 가지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흘러갈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여러분들을 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9장 1절, 지혜가 집을 짓는다, 주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사회 변혁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사랑의 7가지 얼굴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어떤 얼굴이냐? 의사소통,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사랑의 하나의 부분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얼굴, 또 아빠이신 하나님의 얼굴,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얼굴, 다 외울 수 있으려나? 아무튼 교사이신 하나님의 얼굴, 다스리신 하나님의 얼굴,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얼굴, 다 외웠다. 7가지가 있습니다. 조만간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도표가 넘어갈 텐데 잘 외워두시고요. 페이퍼를 나눠드려 쓰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7가지 얼굴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얼굴부터 보여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얼굴이 지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얼굴만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규범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한 상태고 지금 상한 갈대 같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거야, 이런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의 기반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그 위에 교사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빼앗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탕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탕 못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 먹을 거야, 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사랑, 동일한 사랑이지만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 널 보호하실 거야. 그러나 때로는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7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은 지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식의 적용과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지식. 지난주에 이거 하다가 오래 갔죠? 자, 시험 볼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길은 질서와 지식이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그에게 맞는 방법을 쓰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두 다르게 지어졌음을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각기 다른 우리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신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최적화된 그 하나님의 교육을 경험한다. 그분의 인내심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분께 저항하며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누구에게 더 인내심이 필요한지 또 누가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하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에세이에 완벽하며 어떻게 지식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아신다. 우리 교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나이와 영적 나이를 완벽하게 아신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맞게 가르침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인천 포도나무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나눈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다. 법의 토대에 대해 나눴습니다. 법은 아주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 형통함이 오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 영역에 저주가 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과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그 원리와 가르침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중요한가요? 좀 더 결정하기 어렵게 말씀드려 볼게요. 진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하하, 그럴 줄 알았지. 땡!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자, 결정하기 어렵게 말씀드렸죠? 성공한 것 같아? 자,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법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요. 영원 하나님의 말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점 하나도 뺄 수 없는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가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나요? 안 가르쳐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가르쳐야 되죠. 교통법규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중력의 법칙을 가르쳐야 되나요? 안 가르쳐야 되나요? 중력의 법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랬고요.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자, 사랑으로 적용되지 않은 진리는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청양고추를 먹일 수는 없는 법이죠.
청양고추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럼 아이에겐 독약이 됩니다. 그것이. 예전에 제가 아주 좋지 않은 게 생각났는데, 예전에 막 그 아이셔 같은, 아이셔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뭐가 있었나 봐요. 어린 아이가 그걸 먹고 여기가 폐였다고. 그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어른이 아이셔를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신맛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도 먹어볼래? 하고 줬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아니었던 거죠. 자,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원리예요. 법입니다. 그리고 진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자녀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교사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해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지, 이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걷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규칙과 원칙이 있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저는 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율법적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 개인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5살이라고 했더니 저희 한 LTG 그룹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어려요? 뭐 이렇게, 우리가 5살일 줄은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5살입니다. 슈퍼맨의 DNA를 가진 5살. 그래서 뭐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재정적 기적도 일어나고 있지만 5살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와 책임의 그 경계선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방종과 책임의 경계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용납받았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맡았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자예요. 설교를 맡았어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하기 싫어. 교회에 연락합니다. 이바울 목사님, 저는 전적으로 용납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저는 그래도 정죄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오셔서 저제진 설교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거든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 위치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다 웃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라고 이 얘기를 하다가, 저에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사랑을 전적으로 용납하십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사랑받아요. 배역해도 사랑받아요. 이게 바로 구속자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아, 나쁜 놈, 너랑은 같이 안 있을 거야, 나쁜 놈, 나쁜 놈, 이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미워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의 위치로 점점 가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형제가 상처받네. 그리고 주님이 교훈하시기 시작하죠. 용서 좀 할래? 그럼 이제 용서를, 내가 이 방종으로 내가 용납받던 자로서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나, 이 자유를 더 누리고 싶어 해서 안 하면 젖먹이로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를 선택하고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청양고추를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5살. 그래서 우와 하던 거에서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법규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내가 너 미워, 나빠 하고 딱 때리면 쟤도 아파하는 걸 이제 깨닫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적으로 용납되었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자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요. 그러나 안에는 수많은 미움, 그리고 나의 미움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상처들,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책임지는 영역으로 자라나는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선하시냐면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아주 친절하게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때로는 혼내시면서, 때로는 견책하시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숙함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1살, 2살이었기 때문에 용납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었고, 당연히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했죠. 이미 성숙한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의 메시지들. 왜냐하면 난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을 경험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책임지는 단계로 가길 원하는데, 너무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다로운 자들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친밀함을 누리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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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길게 끌면 또 오늘이라는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우리는 커리큘럼을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네, 이게 이제 교육 영역에 있어서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가르침이고, 네,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라나도록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뭐 교회를 개척한 분도 있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리더로서 무언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리더가 되는 단계에서부터도 또 자라남의 시작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우리가 가게 되죠. 자라남이 또 다른 차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한다. 아멘. 잠언 2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숨기는 것,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분의 영광이랍니다. 이를 살피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일, 숨겨낸 걸 찾아내는 것, 그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찾기를 좋아하세요. 자, 보물찾기 왜 합니까? 절대 찾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보물찾기 놀이를 할 거예요. 꽁꽁 숨겨놨어요. 찾으면 선물 줄 거예요. 이 보물찾기 놀이를 왜 할까요? 선물을 주는데 즐거움과 함께 선물을 주기 위함이죠.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즐거움과 함께 아이들이 모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면서 찾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가 궁금해졌다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난 이것에 대해 매우 궁금해졌다면 그것은 바로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대기하신 것입니다. 주님, 리더십이 도대체 뭐예요? 궁금해요. 리더십 너무 힘들어. 리더십이 뭡니까? 막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리더십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앞에서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야, 그거하고 자꾸 두드려라, 알려줄게.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알려주지 않으세요. 요 스타일 좋아하세요.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취미생활이었어요. 되게 거룩했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면 요 앞에 이제 약국에 갔는데 그 약국 아주머니가 그 교회 성도님이었나 봐요. 이 중문교회.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장경동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분이 이제 방송 타기 전이었는데 이런 내용, 뭔 내용이냐면 참새가 이렇게 있었다. 참새 새끼들.
그 참새가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참새 새끼들이 다 먹이를 달라고 짹짹짹짹짹짹짹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마리가 짹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놀랄까봐 마이크는 뗐습니다. 짹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요 놈이 가장 배가 고프구나. 얘한테 먹을 걸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또 나갔어요. 먹을 거라고 물고 왔어요. 새끼들이 또 짹짹짹짹짹 하는 그것도 그 곰박 먹은 그 놈이 가지 짹 이렇게 얘가 제일 배가 고프구나 하고 얘한테 또 줬대요. 그러면서 이분의 의도는 뭐였냐면 아멘을 크게 하시라 뭐 이런 거였는데 뭐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이제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뭐 여러분한테 뭐 크게 웃으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굶주려 있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가 반드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갈망하는 자는 어느 순간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더 많은 배움들을 주님께 갈망하세요. 그럼 주님이 주십니다. 맨날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마귀를 누르기를 갈망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마귀는 눌린다. 마귀가 오늘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이 오늘 두통이 왔어. 왜? 내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할렐루야. 아멘. 갈망하세요. 그럼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이제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눌러요? 그럼 어둠이 어떻게 빛을 누릅니까? 이거 그냥 키면 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치가 꺼지는 건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더 갈망하시면 주님 가정의 화평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죠.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은 화평에 대한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영역이 나중에 강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던 그 영역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약할 때 비로소 강하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내와 이제 교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연이 그렇게 싫었어요. 전 골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폐쇄된 공간, 나 혼자 있는 공간. 좀 이렇게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거기에 이제 만화책과 이제 컴퓨터 게임이 있으면 행복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전 그게 영적인 줄 알았답니다.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폐쇄적인 아이일 수가 없었죠. 아내를 만나고 나서 자연을 좋아하게 되고 저희의 지금 데이트 코스는 다 산입니다. 물론 등산은 아닙니다. 저희는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을 아주 사랑합니다. 오직 차가 가지고 차 문을 열어서 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저는 그래서 백두산을 사랑합니다. 백두산은 걸을 필요가 없이 차로 태워다 주거든요. 뭐 북파 석파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소에 그래서 그런 산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골수에다가 여유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유가 생겨 보이나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살피는 것, 발견하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왕들입니다. 아마 왕들은 찾아내는 자들, 발견해내는 자들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분께서 이를 숨기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 숨겨진 것을 찾을 정도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왕의 속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겹거나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호기심을 깨우는 환경을 만들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주님은 궁금증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올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야 할 여러 점들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 점들을 연결시킬 때 기뻐하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린이들 그림책에 보면요. 점점점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킬 때 하나의 모양이 완성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점만 찍어주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약간 예를 들었던 게 이게 또 심각하게 했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은 그냥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에 있는 이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일부 다처는 안 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첩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얘랑도 한 몸 쟤랑도 한 몸 괜찮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어요. 야곱도 첩이 둘이나 있었네. 아내가 둘이나 있고 본처 둘, 첩 둘.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출입하실 수도 없을 정도의 도덕적 삶이죠. 네, 다윗은 또 어떻고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이랑 전도서를 썼어요. 부인이 1000명이세요. 본처 300, 후처 700. 예.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에 한 번 만나야 돼요. 근데 잠언과 전도서를 쓰셨어요. 그분이 쓰신 거 읽으실래요? 음란 내용이 흐르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언제를 하지 않으시죠.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네가 원한다면 다른 처를 주었을 것인데 네가 왜 이렇게 범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분명히 일부일처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예요. 주님의 법은 너무 높은 차원에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어려요. 제가 지난주에 여성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아프리카 부족에. 그런 거예요. 높은 수준의 법이 있지만 법보다 이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키워가세요. 키우고 바울 때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걸 배우게 되죠. 한 아내와만 결혼해라. 한 남편과만 결혼해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점을 연결시켰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남자 모르겠어요. 여성분들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아무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뭐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일부일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적 간음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영역까지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을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는 연결시켜 가고 있고 더 놀라운 거룩한 관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 때는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종이 있나요? 종 있으면 큰일 나죠. 가끔 그 예전에 TV에 무슨 프로그램인데 종살이하는 아저씨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근데 그게 한국인.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을 거의 뭐 감금해가지고 일만 시키고 아무 페이도 주지 않고 이런.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우잡이 어선에 뭐 태워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말 안 들으면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는 뭐 약간 그런 어떤 종 삼는. 오늘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인권적인 문제를 가져오죠. 그러나 그 당시엔 통용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성숙함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만인 제사장설 루터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만인 제사장설이었어요. 모두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고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다. 아멘이시죠? 이 영역까지 우리가 점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부터 진정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의 원형인데요. 말씀 같이 읽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미디어 영역의 찬송으로, 가정의 힘으로, 예술 영역의 영광으로, 경제 영역의 부로, 종교 영역의 존귀로, 교육 영역의 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지혜를 구체화시키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 모략의 영, 위로자로 불리신다. 지혜는 단순히 사실과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지식이 아니다. 아이의 그림책 한 페이지에 여러 점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점들이 바른 순서로 연결되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 나타난다. 지혜는 이와 같이 적용된 지식이다. 여기에서 연결되지 않는 점과 적절하게 연결된 점과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자, 교사이신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잠언 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이 땅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지혜로 세워집니다. 잠언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찾아보진 못했어요. 다시 검색해봤더니 없어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나? 아무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방들을 세웁니다. 이게 아주 사회변혁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를 하시거나 사역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이 기초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전적인 용납과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느냐?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방들을 세워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자,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또 사랑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아이스크림이나 단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된다고 허락하며 사랑 때문에 보호하고자 이를 제약한다. 사랑은 지혜와 함께 일하는 여행 가이드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내야 할 사랑의 측면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죠? 잘 이해하시죠?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측면이 정말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다면 모르겠어요. 자매님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형제니까 형제 입장에서 연애를 해보셨다면 여자친구나 아내가 얘라고 말하는 것이 다 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모든 긍정은 긍정이 아니었어요. 또 모든 부정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할래? 싫어. 근데 싫어가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 하자. 근데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면을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해요. 심령 깊은 곳을 살필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필요해요. 그것이 연애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사실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타입입니다. 네. 싫어 하면 진짜 싫더라고요. 싫어라고 얘기했길래 혹시 좋아하나 하고 막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 봤는데 진짜 싫었어요. 좋다고 하면 진짜 좋아. 네, 반전이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 항상 당기고 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쪽 역할만 한쪽 이렇게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어찌됐건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참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참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그러나 많은 부분 그들의 지혜가 천국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좌뇌를 사용하는데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지혜이다. 이는 선악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나무는 비판적인 사고, 즉 모든 것의 장단점을 달아보는 사고를 지지하고 우선시한다. 이런 사고는 분별해내는 지혜이다. 하지만 이는 생명나무 열매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다. 생명나무 열매는 성령님의 지혜로 나온다. 이는 자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는 반대된다. 하나님은 거의 이런 비논리적인 발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비판적 사고는 항상 당신을 믿음 밖에서 걷도록 한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언제나 이성적인 지혜로 가득한 생각을 버리도록 요구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자, 좌뇌가 발달됐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뭐 미국, 한국 교육을 받으면요, 고학력으로 갈수록 좌뇌는 발달하고 우뇌는 쇠퇴한답니다. 논리성이 엄청 발전해요. 근데 잘 배운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높은 학력으로 갈수록 좌뇌가 엄청 발달하는데 우뇌가 거의 죽는데요. 여성들은 좌뇌가 발달하는데 우뇌는 그대로 있답니다. 야,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야.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요 다행입니다. 자, 남자들, 저희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저희들은 여기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쪽으로 옵니다. 비논리적이에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 자, 여기서 논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걸으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라. 자, 예를 들어 오늘 식사 준비하는데 김밥 한 줄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라. 이것만 해도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논리가 항상 기적을 가져오고 계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쫓으라. 제가? 내가?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를 비논리잖아요 이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자 입을 찢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사자 입을 찢었지? 사자가 내 입을 찢을 것 같은데? 비논리죠. 성경이 여러분 설화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항상 기적의 역사, 놀라운 발명은 비논리를 통해 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 좌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기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얘기했던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것 절대 지혜롭지가 않았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큰 바다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를 가르겠다고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 지혜로운가요? 아니죠. 요단강을 건널 때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며 못하네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린 양을 물고 달아나는 사자를 쫓는 것, 골리앗을 잡는 것, 다 비판적인 사고를 위반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위반해. 막 침 뱉어서 눈에 붙이고 막 치유될지어다 하고 완전 비논리입니다. 점심 식사 무리를 걸으시고, 자, 죽음을 이기기 위해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해는 막 더 살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교만을 이기기 위hen 더 교만해서 그 교만한 놈을 깔아 뭉개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면 우리 팀원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가 교만해? 난 더 교만해. 내가 더 널 이겨. 깔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교만한 멤버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만한 성도를 다루기 위해 더욱 교만해져서 내가 지구에서 가장 교만해. 넌 내 발 밑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이죠. 아멘. 혈기를 이기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네가 여기 부려, 나는 더 부릴 줄 알아. 아니잖아요. 온유함이 혈기.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이게 이성적 사고로는, 교육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교육 시스템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티칭을 통해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 나한테 배웠더니 지식만 엄청 커서 좌뇌 빡!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싫어요. 안 가를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말고, 아,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겠군요. 우리가 계시를 들으면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군요. 이런 사람들이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테스트를 몇 가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좌뇌가 발달했나 우뇌가 발달했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냥 재미난 테스트입니다. 자, 좌뇌의 역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좌뇌입니다. 그래서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뇌의 역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우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한 번의 그림을 보고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볼 때 논리적인 사람은 여기 누구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직관적인 사람은 여기 누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거죠. 감각적인 분야, 좀 더 예술적이고 좀 더 수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다른 분야입니다.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자, 그림이 어느 쪽으로 돌고 있습니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죠. 똑같은 그림인데 다르게 보이죠. 누구도 여러분들 거짓말 치고 있지 않으시죠? 네,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근데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분들이 있죠.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분들은 우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이는 분은 좌뇌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좌뇌를 정죄하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다 똑같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팔짱 껴보세요, 여러분. 팔짱. 자, 어느 팔뚝이 위에 있습니까? 저는 요팔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팔. 자, 손이 들어간 거가 아니라 팔뚝이 어디가 위에 있는. 자, 오른팔이신 분들은 좌뇌형, 왼팔이신 분들은 우뇌형. 네, 저는 이게 반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어느 쪽 눈을 뜨고 있나요 지금? 저도 오른쪽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뜨고 계신 분은 좌뇌형, 왼쪽 눈을 뜨고 계신 분은 우뇌형. 혹시 나는 셋 다 좌뇌였다, 나는 셋 다 우뇌였다. 생각보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 우뇌. 바울 목사님 우뇌였어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 셋 다 좌뇌였답니다. 이성의 사람. 저는 좌뇌 둘, 우뇌 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다 다른 거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뇌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좌뇌는 우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원래 구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뇌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비논리적이시거든요. 그분의 질서 안에서는 논리적이세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 개미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다 초자연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개미에게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초자연적입니다. 자기의 사고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 논리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뇌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좌뇌는 정리를 해줍니다. 자, 보면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사람들을 200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조직적인 사람, 좌뇌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 알려줍니다. 자, 계시와 함께 이 조직력 함께 갔습니다. 둘 다 필요한데 이 부분이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교육이 깨어날 때 초자연적인 능력과 접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계시는 우뇌로 받고 말은 좌뇌로 한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음성을 들으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또 연구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뇌가 발달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좌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뇌가 아주 중요합니다. 헷갈려. 자, 교육 영역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함께 이를 다루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점을 연결하는 것과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의 기반 위에서 활동한다. 후자에서 우리는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모든 산에서 마귀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고아의 영을 풀어놓는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그분은 구경꾼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본주의는 우리더러 높이 올라 이를 성취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높은 대학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뭐 대학원, 박사과정 열심히 배웁니다. 배우는 이유가 내가 이 지식 속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죠. 마귀가 교육 시스템에 주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거예요. 진짜 지혜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배워서 내가 한번 해보겠어. 자수성가.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지식을 습득해서 이 자격증을 따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기 지혜가 내가 배운 것 또는 내가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도구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식의 교육을 받으면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늘날 교육 시스템에서 많이 배운 분들이 자아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참된 지혜는 자기 의존이라는 거짓말인 거죠. 이게 사실 인본주의,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의 사고를 가지면 목표로 삼게 된다. 왕의 자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업적을 이룬 고아들은 대개 정상의 자리에 오른다. 이들은 분명 부모가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스스로 무엇인가가 되었다. 자기 연민, 좌절, 피해자 사고방식, 그리고 수동성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왕의 자녀들이 감당할 부르심. 네. 자, 고아의 사고가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존,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근데 고아예요. 세상에 의지할 거 없어. 나 혼자 내 사고를 올바르게 해서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갈 거야.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가는 거죠. 그럼 정상의 자리에 많이 가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 느낌이에요. 왕의 자녀들이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육이 전 세계에서 우상시되고 있다. 교육이 자신을 고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적 우수자를 배출한다.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또한 항상 높다. 다시 말해 현 교육 시스템은 근심을 키워내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룬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근심이 늘어난다. 우리는 우리가서부터 분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고아의 영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수록 그 지식 자체를 의존하게 하고 그 지식이 해결책인 양 갖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교육 영역에 있어 진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성숙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다. 자, 가장 수준 높은 성숙함이 의존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교육 영역의 진리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좀 배운 사람이라면 저 이제 배웠어요. 제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에요. 왜냐면요, 과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 배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자꾸 교회 개척하라고 협박해. 나 어떻게 개척하는지 아직 안 배웠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책도 한 권도 못 읽어봤어. 근데 계속 개척하라고 협박해. 지금이 때라고. 계속 개척하래.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알려준다고 하는데 의지가 잘 안 돼. 실제로 의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론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럼 이제 내가 교회 개척 이론을 몇 개를 더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한 후에 습득하고 이론이 준비되면 난 준비됐어라고 여기고 교회 개척하러 가죠. 여러분, 많은 신학교에서 교회 개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주 현실적이지 않아요.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론을 배우고 현장에 나갔는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거는 그냥 써먹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하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존, 결국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숙제 마음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신뢰하고 의존할 만한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하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신뢰를 주님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줬어요. 남자 60만,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기를 원해요. 자, 해결책을 받기를 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해결책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올지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상황이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재판을 해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나요? 애굽 학교에서 배웠나요? 야, 기다려봐. 그건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와. 여기 책 공부하고 다시 와.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모세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적인 의존 상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현재적 지혜가 나와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풀어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셉이 뭐 감옥에서 무슨 책을 읽었겠어요? 종살이 하면서 무슨 책을 읽어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 의존됨으로 인해서 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혜가 책도 별로 읽어보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지혜, 전적인 의존된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는 지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해결책이 없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간 연구한 영적 지식을 너에게 이제부터 전수해 주겠다. 10년 동안 내 밑에서 배워라. 원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또 바뀌어요. 그들이 문제는 또 달라져요. 그럼 10년 지혜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방법이잖아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육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교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교사로 바뀌어요. 교사로 바뀌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누군가에게 지혜를 제공해 줄 때 그에게 가장 걸맞는 것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원리로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때에 맞는 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때에 맞는 메시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 지혜와 교육은 초점으로 두면서 시작된다. 또한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고아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고 자녀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된다.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가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할 때 지혜이신 하나님과 어디 있어요? 지혜이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는 학교 교육을 배우는 걸 초월해서 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에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만 교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런데 때에 맞는 교육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커리큘럼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개별적인 커리큘럼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바뀝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가 변화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참된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저 이거에 대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참된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몇 가지 영적 지식은 그들을 때로는 율법적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고 참된 지혜, 고아의 영으로부터 오는 이성주의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